노인들 장난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상당히 배려한 차원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도 가지고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 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달만 있어 보세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IMF 겪을 때에 이태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률이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날짜인데요. 우리 청년 실업률을 보고를 했는데 일반 실업률의 2.8배가 더 높은 것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일반적인 평균 우리 근로자 실업률이 3.6%인데 청년 실업률은 10.1%로 2.8배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거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고용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좀 청년 실업수당. 한편으로는 용기를 부여하고 어쨌든 설 수 있는 돈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소비라도 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부양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실업률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 내용 속에 최근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거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이 일자리가 채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분명히 높게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출입하는데 입국하는데
완화시키겠다, 조건을. 이런 현상이 왜 그래 생기느냐?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대학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D 업종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배가 덜 고파가 그랬다. 배가 덜 고파 그랬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지경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귀족 자리를 찾고, 시시한 거는 자존심 상해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의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주의 일의 실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만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일 중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중에 혹 세속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늦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확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역동적인 교회는 분명히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교회 일할 일꾼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요청된다는 겁니다. 일할 일거리가 많은 것은 결국 계속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증거잖아요. 회사가 잘 되면 신규 임용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회사가 안 되면 있는 인원도 줄여야 되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할 것은 많은 은성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때가 있어야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 실험자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자꾸만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세상 일도 바쁜데 지금 직장 일 전부 다 지금 맞벌이 하고 하는데 일거리 자꾸 만들면 어떡하겠노 싶어가지고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여러분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모임 같은 것도 자주 갖고 싶지만은 지금 안 모이고 있는 게 많아요. 예. 목장 리더자들 모임을 전혀 지금 안 갖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주 모으고 싶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보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자꾸 모이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렇게 앞이 막히가 의아겠노? 별의별 걱정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잖아요. 낮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설계도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재료부터 뭐 금도금도 해야 되고 은도금도 해야 되고 정말로 규격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브사레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는데 지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할 때에 나는 전혀 못합니다가 아니고 내게 돌아오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고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의 뜻만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려한 것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네가 건축해라.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네게 부과된 성전 건축해라. 내가 건축할 줄 알았더니만은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가 건축해야 된단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 꼭 나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택까지 건축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한 번도 건축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도 안 했는데 2채를 지었습니다. 예. 또 더 지어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어지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시 일러준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 제가요 이것이 오늘날 금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 계산기가 부족해서 못 눌렀습니다. 제가 금 한 돈에 요즘 얼마죠? 안 사봐서 모르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6만 원이 넘어요. 한 돈은 몇 그램이죠? 3.75. 예, 그건 잘 아시네요. 그러면 여기 (10만 달란트라) 했는데요.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냐? 1달란트의 무게가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구약시대의 달란트 무게하고 이 초대교회 때의 달란트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1달란트가 구약시대 34.272kg입니다. 1달란트입니다. 34kg. 자, 여러분 1kg는 몇 g입니까? 1000g이죠. 3.75 나누면 몇 돈 정도 될까요? 환산 안 해보셨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니까 이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가 현재 시가로면요 수백조가 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그렇게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돌 다듬는 석수도 준비되어 있고 목수도 준비되어 있고 온갖 기술자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다른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일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일어나 일하라고 하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주저앉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분명히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뭐 은은 더 많잖아요. 예. 엄청난 것으로 준비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이 부분은 또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너희가 더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나 그러나 너는 일어나 일해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지면 해야 돼요.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예. 핑계 대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나도 핑계 대면 다른 사람도 핑계 대고, 그러면 다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럼 목사 혼자 하라고 교회 세워놨습니까? 더불어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일을 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하나도 해당 안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하다가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가 안 하는 경우.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상처받는 것은 영광인 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상처받는 것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사도 바울 당한 고통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 잘하는데 왜 스데반 집사 빨리 불러갑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영향을 받아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단순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저분을 좀 더 오래 살려두지 왜 저렇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뒀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고요, 이제 내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일하다 보면은 또 낯선다고 이야기할까 아이가? 이런 생각으로 자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거 아니가? 그러면서 또 자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가 끝까지 못하면 하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 못할 일이 조건이 뭐냐? 내 개인의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 해보고 경험 사가 합니까? 그냥 뛰어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험사가 하는 일 없어요. 예. 봉사를 해본 경험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언제까지 늘 잘하는 것만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게 주어졌다면 그 일을 하면 경력을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 능히 감당하고도 내게 이런 능력도 있었나? 이런 달란트가 있었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서. 그러나 용기 내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서는 것은 싫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욕을 먹더라도. 그 다음에 내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 우리 이런 표현을 잘 하죠. 내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 천석구는 1000가지 뭐죠? 1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것은 1000가지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걱정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천석구는 1000가지 일이 있고요, 만석구는 10,000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데 걱정 없는 일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일 없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분명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믿음의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뭐냐?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일을 하기는 잘 하는데도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예. 일을 만들다 보면은 자꾸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 온 일을 내가 처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당신 치다거리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당신 치다거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일도 없고요, 큰 일, 작은 일 가릴 거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 일을 하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도 안 하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을 만들면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그렇죠. 내가 못한다고 또 일을 다 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해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분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강주를 거두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온다.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정말 진정 믿음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물질적 부만 추구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신앙이 자칫 기복신앙으로 흐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 해결되니까 내 물질의 복, 이런 복만을 추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먹고 배부른 것은 덤으로 주시는 복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구하지 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대요. 우리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달라고 애걸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요? 뭐가 썩지요? 육신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보다는 우선순위가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걸 우선으로 해라. 그럴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 말씀이죠. 그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잖아요.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뭐 등등의 일들 찾아가면서 할 일 많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하이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일해야죠. 당연하죠. 우리 은성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교회 오셔서 지체가 되셔서 성도가 되었으면 일어나 일을 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한 분도 실업자가 없이 큰 일이냐 적은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따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죠.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가 참 더불어 공동체 살다 보면 실망할 일도 많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우선. 비록 우리가 작은 공간이지만은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깨끗하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안 해도. 그렇잖아요. 나는 안 해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선을 행하다가 합니다. 선을 행하다. 제대로 된 거,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낙심시켜서 그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걸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병 고치는 자로, 능력 행하는 자, 방언하는 자, 방언을 통역하는 자, 각각이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렇지요? 만약에 전부 다 그렇게 모이면은 일이 안 되죠. 저는 은성교회를 가끔 솔직히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뭐냐? 예. 그 자랑은 여러분들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끼어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꽃꽂이 한번 보세요. 감동 아닙니까? 딱 들어와 보고 놀랬죠. 예. 저도 어제 이거 꽃꽂이 해놓은 거 보고 놀랬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거? 다 하시네요, 교회. 그래 어떤 분은 그래도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교육관이래요. 그런데 지금 꽃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 학교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팀 다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중고등부 없는 데는 70% 넘어요. 우리 한국 교회. 교회 학교 없는 데가 50% 넘는다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주방이면 주방, 어느 것 하나 다양한 달란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금기사항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다 금기사항입니다. 헷갈리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금기사항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금기사항이에요. 그게 뭡니까? 결국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해야 될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고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개척교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개척 멤버야, 까불지 마. 이래 되면 안 된다. 개척교회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우리가 누구든지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 의식은 가져. 그런 행세는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을 서로 미루다가 그르치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도 되고 너의 일도 되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아도 할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지 않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은성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실, 영상실, 주방 봉사, 중보 기도, 차량 안내, 청소, 하여튼 반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찬양단, 모든 부분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은성교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로 네 분 피택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갈릴 지브라는 일은 사랑이 가시화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은, 잘 들으세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시화된 것이다. 그 말씀은 뭡니까? 그 일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역을, 교사는 가르치는 걸 사랑해야 되고, 찬양 부르면 찬양을 사랑해야 되고, 청소를 잘하면 청소하는 걸 내가 사랑해야 되고, 음식 조리 잘하면 그것을 사랑해야 되고, 설거지 잘하면 그것도 사랑해야 되고. 밥은 잘하는데 설거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요. 뭐 사다 나르기는 잘 사다 나르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사랑해야 되지, 이거 아니면 밥 못 먹고 사나 이러고 고기 타령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지.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2,000명쯤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니 그렇고, 목사님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려서 설교 중에 그 사실을 밝히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동역을 하다가 신장이 지금 제대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하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생각해 준다면 누가 내게 신장을 이식시켜 줄 분이 있으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배 참석했던 분들이 거의 이쪽이 들고 저쪽이 들고 하니까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누굴 지명하겠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고 다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 주일날 한 주간 기도하고 왔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분을 지명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 제비 뽑는다고 하면서 방법을, 오리털을 하나 갖고 와서 후 불면 그 오리털이 내려앉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래가 강대상에서 오리털을 부르는데 앞자리에 주로 어떤 분들이 앉죠? 장로님들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앞에 이렇게 떨어진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앞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데 입술을 막 아린 입술을 모아들이고 이거 세게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설설설 해가지고 뒤로 넘어갔는데 뒤에 권사님께로 갔어. 그때에 우리 권사님께서는 입술을 딱 물고 아프지 하고 이랬어요. 아프지 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교회는 오리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예.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막상 손은 다 들었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어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체면으로 하는 봉사,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봉사,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안수집사 아이가 권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체면 치레로 하는 일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의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를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사역이든지 주어지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있을 장로 네 분 피선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들지 않고 정말 우리가 축제 분위기에서 이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주여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맡는 일, 교계를 통해서 있는 말, 이 부족한 목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우리 장로 네 분 피선하는 것, 아버지